열왕기상 2장 이제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권을 주셔가지고 솔로몬이 치리하면서 이제 있던 일들이죠. 자,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죠. 시므이는 벤야민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 계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쿠데타를 일으킬지도 모르니까, 왕을 대적할지도 모르니까 나가지 말라는 것인데 시므이는 안 들었죠. 3년 동안 예루살렘에 잘 있다가 3년이 지난 후에 시므이 그 종 가운데 둘이 가드왕 마아카의 아들 아키스에게로 도망한지라. 사람들이 시므이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 가드에 있나이다 하자. 시므이가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 종들을 찾으려고 가드에 이르러 아키스에게로 갔으니 시므이가 가드로 가서 자기 종들을 데려왔더라.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가드로 갔다가 돌아온 일이 솔로몬에게 전해지니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주로 맹세하게 하고 내게 확인하여 말하기를 너는 나가서 어디든지 멀리 가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임을 분명히 알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주의 맹세와 내가 내게 분부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더 말하기를 내 마음에 숨겨둔 모든 사하감을 내가 아나니 곧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것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내 사하감을 너 머리 위로 돌리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을 것이요 다윗의 보좌는 주의 앞에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하여 나가서 그를 치게 하니 그가 죽으니라. 이에 왕국이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해지더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사악함이라는 것은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반역하는 것이에요. 반역하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해서 그 반역의 성품이 들어온 것이에요. 우리가 타락했다 그 말은 바로 반역하는 성품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없이 겪었지만 마귀는 연약한 지체들을 이렇게 속삭을 해가지고 연약한 지체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교회에 반역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지만은, 불평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선 불평하게 되는 것이에요.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교회에 이제 습관적으로 오기는 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것인데 마귀한테 귀를 내주게 되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믿음이 없으면은 허수아비예요. 자기는 그냥 외적으로 하지만요, 알아요. 그냥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 분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즉시 보면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 쭉정이가 되게 되면 바람에 날아가는 거죠. 자기가요, 이제 그렇게 마귀에게, 이렇게 손을 주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막. 이거면 안 되는데 하고 말이죠, 막.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거의 98% 정도가 마귀에게 점유당했고, 2%가 남으면 2%로 막 발악을 하는데요. 살아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처음에 우리가 마귀 자식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마귀 자식이었다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가 다시 마귀 자식으로 마귀한테 이제 간 거거든. 점령을 당하면은요, 정말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라 그런다고 해서 무슨 안 되고 무슨 장로라 해서 안 되고 무슨 집사라 해서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가 종이 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특권을 주셨는데 어떤 특권이냐면요. 너가 그렇게 되었냐, 잘못했냐, 이게야. 그러면 자백하라, 이게요. 자백하면 회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입으로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죄사함 받았다는 거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렀는데 마찬가지라고요. 여기서 마음으로 진지하게 자백해야 한다고요. 진지하게 자백하면요, 하나님께 용서하신다고요. 자연인한테는요, 이 특권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하고 죄를 자백하라 그러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음행이라든지 거짓말한 거라든지 무슨 어떤 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뭐 노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백하려고 그런다고. 좀 그랬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고, 이 대적한 사람이 사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wicked하죠, wicked. wicked. 사악하다. 사람이 말이죠, 자기가 잘못했다 했죠. 잘못했다고 했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상대편한테 자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깨끗하게 끝나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인한테 내가 형제한테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용서 안 해주면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른 건을 가져와서 그것을 변명했을 때 그것이 사악한 것이에요. 그건 용서받지 못해요. 사람은 눈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갖다가 대단한 인물로, 대단한 존재로 보는 거 아니에요.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너는 유약하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 공부할 게 여기서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 공부할 거예요. 우리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요, 대단한 사람처럼 서면 안 돼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로부터 받지 않은 거 뭐 있어요? 다 받은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혜와 영역을 안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글을 쓰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번에 뭐 어쨌다 그걸 자랑하는 거냐고. 그게 사악함입니다. 그래서 기도 재단이요, 달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면 가늠했다 그러죠. 예수님께 가늠했다 한다고. 그런데 인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다른 일은 다 깨끗하게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는 그래 죽은 거예요. 그 사악함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자, 3장 1절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인치관계를 맺고 파라오 딸을 취하여 그녀를 다윗 성읍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궁과 주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의 건축을 맡을 때까지 두었더라 했어. 그때까지 주의 이름으로 건축된 전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은 오직 산당에서만 제사를 드리더라. 솔로몬이 주를 사랑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기례대로 행하였더라. 하지만 그가 산당에서 제사를 지르고 분향하더라. 자,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을 많은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는데 무슨 성경 교재 과제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과제를 누가 쓴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1시간 일찍 오신 것은 성경으로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것이라고 하죠. 자, 다윗 왕은 전사였죠. 용사라고 했죠. 전쟁을 했던 사람이었다고 했죠. 그럼 솔로몬은 뭐 한 사람인가? 솔로몬은 전쟁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을 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솔로몬은 뭐인가요? 솔로몬은
정치가예요. 팔레티시안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된다 그죠. 솔로몬 이름이 뭐예요? 의미가 화평이죠. 예. 다윗은 자기 아버지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적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서 그 사람을 정복했는데, 팔레티시아는요, 정치가는 전쟁을 안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잘 살기 위해서,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니까 조약을 맺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처음에 솔로몬이 등장했을 때 솔로몬이 잘한 것 같죠? 여기서. 근데 사실은요, 이거 지금 사악한 일을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을 그래도 아주 좋게 봐주시는 것이. 그것을 우리하고 견주어 볼 수 있어요. 우리 사실 좋은 사람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몇 퍼센트나 실행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없으니까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성인들을 믿는 사람이다. 그것만만 하고 성인들을 믿는 대로 안 하게 되면요. 내적 생활이나 외적 생활 안 하게 되면요. 그것은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예. 그래서 팔레티시안이라요. 싸움을 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갖가지 협정을 체결해야 되지. 왜 이 사람이 아내가 700명이나 되고 첩이 300명이나 되냐 이거예요. 협정을 맺으려니까 그랬던 것이. 협정을 맺으려 할 것 같으면 그 나라의 왕의 딸을 주거나 여동생을 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협정을 맺은 것이에요. 이것이 화해를 맺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무슨 백제하고 일본 사람들하고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신라와 또 이렇게 당나라와 그렇게 했죠. 계속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전쟁을 안 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면 그런다 했죠. 자, 우리 교회 시대로 와가지고 한번 보세요. 교회 시대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 대적 마귀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을 수행함이 없이 교회를 유지해보려는 게 뭐 하는 것이에요? 통합을 계속하는 통합을. 통합을 하려니까 타협하죠?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타협하면 하나님 안 계셔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어떻게 되냐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지르는 것이에요. 산당에서. 거기 민수기 3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민수기 33장 거기 52절에 보면요. 51절에 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들은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고 모든 부어 만든 형상들을 다 파괴하며 산당들을 다 뽑아낼 것이며 그렇거든요. 말하자면 여기 팔각정처럼 지은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동네 어디 시골 동네 가다 보면 무슨 비석 세워놓고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 지내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산당들을 뽑아낼 것이며 그랬다고 하죠. 너희는 그 땅의 거민들 쫓아내고 그곳에 거하라. 이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케 하였습니다. 했지. 산당들을 다 뽑아내라고 하는데 산당이 제사를 지르잖아요. 그렇죠? 신명기 7장 5절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여기에 역대하 1장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왕국 안에서 견고해졌으며 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심히 높여주셨더라. 그때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즉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모든 치리자들 즉 족장들에게 말하였더라. 그래 솔로몬과 그의 함께한 온 회중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으니 기브온이라는 데가 지금 산당이 있는 것이에요. 산당으로 갔으니 이는 그곳에 주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하나님의 회중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있죠. 성막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키랏 여아림으로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예비한 장소로 이미 가져갔으니 이는 그가 예루살렘에다 교회를 위하여 장막을 쳤음이더라. 그래서 성막이 있으려면, 성막이 되려면은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또 호르 자손 우리의 아들 부살리엘이 전에 만든 못 제단을 주의 성막 앞에 두니 솔로몬과 회중이 그 앞에 나갔더라. 솔로몬의 회중의 성막에 있는 주 앞에 못 제단으로 올라가서 그 위에 1천 번제를 들었더라. 그렇죠? 이제 조금 개념이 오지요? 예.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 3장 4절에서 왕이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거기로 갔으니 이는 거기에 큰 산당이 있음이더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리니라 했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예? 성경으로 성경. 이제 끝났다고. 다 이제 안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 자, 기브온에서 주께서 밤에 꿈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줄 것을 구하라 하시자. 크게 문제 삼지 않았죠? 예, 산당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데 너 형편이 그렇게 됐다, 이게요. 너 형편이 그렇게 됐다. 내가 안다, 이거요. 크게 문제 안 삼다,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줄 것을 구하라 하시니라.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예지를 미리 아시기 전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 아시고 어느 쯤에 가서 너가 나를 거역할 것이다. 그것도 아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상대해 주시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한테 벌이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기로 하고 그 악을 행하기로 한 사람들은 뭐냐니까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없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나한테 벌을 안 주고 하는 거 보면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그 멍청이가 말이죠. 멍청이들이 모르는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당하지 않으신 거예요. 인간이 말이죠. 자기 꾀에 넘어가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하나님 거기 걸려들 리가 없다 이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걸려들지 않대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는데 징계를 안 받으면 뭐예요? 사생활하고. 그건 안 받은가 확인 한번 해봐야 된다지.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걸려들이신 거예요. 놀고 있네요. 그렇죠. 하나님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벌을 안 받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 제도화된 교회들고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 목사들이에요. 신뢰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신뢰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심해는 끝나니까요. 그 유예 기간을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치기 전까지가 유예 기간이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대적하고 있고 진리를 거스려서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준 거예요. 유예 기간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이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이요. 넌 자백하라. 너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했지. 아시죠? 내가 내게 줄 것을 구하라 하시자 솔로몬이 말씀드리는 내 아버지 다윗이 주 앞에서 진리와 공의로 행하고 주와 더불어 마음의 정직함으로 행할 때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으며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같이 큰 인자하심을 간직하시어 그에게 한 아들을 주사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 것이 오늘과 같나이다. 말 잘하죠?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을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오니 어떻게 나가고 들어야 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굉장히 겸손하죠? 굉장히 겸손하죠? 주의 종은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은 큰 백성이라 무리를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시어서 나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누가 이 큰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하니 그러면 이것을 구한 그 말이 주를 기쁘시게 한지라. 하나님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을 위해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원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재판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을 구하였으니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하였으며 보라 내가 너에게 현명하고 명철한 마음을 주었으니 내 이전에도 그러한 자가 없었으며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재물과 명예를 내게 주었으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했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길로 행하여 나의 기뢰와 나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들을 늘려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안 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늘려주겠다 했는데 솔로몬은 60살도 못 싸우고 죽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60살도 못 싸워 죽은 것이. 자,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구약에 약 300번 나오고요. 신약에는 한 12번 나오죠.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의 아름다움, 솔로몬의 영화에 대해서 나오고 또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나오고 또 사도행전 7장에서는 그 성전 건축한 것에 대해서 나오고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 이제 아실 것은요, 이제 곧 나오겠지만 시작은 참 좋은 거예요. 지금 아주 시작 잘한 것이에요, 사실은. 근데 처음에 이 파라오의 딸을 갖다 데려왔죠. 이집트는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굉장한 제국이었거든, 나라였거든요. 농업, 과학, 건축, 피라미드 만든 거 보세요. 군대, 군사,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서요, 이집트를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그대로 끝나버린 것이에요. 왜 치신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다룬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다룬 사람들은 계속해서 골로 가는 거예요. 영국도 1917년은 발포가 이렇게 선언 이후에 팔레스타인에게 땅을 준다 이렇게 했더라면요, 유대인들에게 주겠다 이랬더라면 그대로 줘야 된다. 이제 처치 안 준 거예요. 아랍 사람들에게 기름 좀 더 가져오려고요, 아랍 사람들은 좋은 땅 주고 그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적은 나쁜 땅 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전부터 유대인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서요, 땅을 계속 샀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막 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국 빅토리아 여왕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은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잘못함으로 인해서 해가 져버렸죠. 제5국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에요. 미국이 왜 강성한 나라가 되는가 하면 미국은 한 번도 유대인들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예요. 내가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역에 대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도 복 받는 것이고 저주하면 저주받는 것이고, 하나님 대적한 자들은 그대로 죽는 거예요. 지상상도 짧고 하는 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망해가는 거예요. 왜 망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박해도 안 하고 지금 월스트리트에 가면 전부 다 유대인들이 다 관장한다. 미국의 TV라든지 주요 언론 매체라든지 경제라든지 자금이라든지 모두 장악하고 있다. 한 가지 실수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한 아랍권에다가요, 무기를 팔아먹은 것이 끝나는 것이. 이렇게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겠냐 이거죠. 아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메데, 퍼시아, 그리스, 로마, 그건 무너지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시작은 좋았어요. 사울도 시작은 좋았어요. 사울 얼마나 잘 시작한 거예요. 백성이 왕을 달라니까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점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 그런데 하나님 명령대로 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시작 잘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속돼야죠. 그렇죠? 지속돼야 한다 했죠. 처음에 하나님만 두려워하다가 좀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은 거면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했다 했죠. 솔로몬이 나중에 전도서를 쓰면서 이야기했다 했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음이 어딨어. 영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이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나아도다 이제. 자기 이걸 수리하는 것이에요. 그게 전도서 7장 8절이거든요. 전도서 7장 1절에서 좋은 이름이 값진 향유보다 나았고 죽은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아도다 이때. 이름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이름이겠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보다 더 큰 명예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까 그렇지만요. 그리스도인 이름은 대단한 명예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날들을 눌려주시라고 14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이대로만 다 했더라면 됐을 텐데죠. 자, 15절에서 솔로몬이 깨고 보니 보라 그것이 꿈이었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더라. 그때 두 창녀인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의 앞에 섰으니 유명한 케이스죠. 유명한 케이스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유명한 케이스라고 하죠. 한 여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냥 읽을 테니까 듣고 가십시다. 그때 창녀인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으니 한 여자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거하는데 내가 그녀와 함께 그 집에 있을 때 아이를 낳았나이다. 내가 해산한 지 3일 후에 이 여자도 해산하였는데 우리가 함께 있었고 그 집에는 우리 둘 외에 우리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가 밤에 죽었으니 이는 이 여자가 아이 위에 누웠음이니이다. 그러자 이 여자가 한밤중에 일어나 당신은 여종이 잠든 사이에 내 곁에 있던 내 아들을 취하여 자기 품에 누이고 그녀의 죽은 아이를 내 품에 뉘어놓았나이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내 아이에게 젖을 주려 하는데 벌써 아이가 죽었나이다. 그러나 내가 아침에 자세히 살펴보니 벌써 그 아이는 내가 낳은 내 아들이 아니었나이다 하니라. 그러자 다른 여자가 말하기를 아니라 살아있는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하고 또 이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살아있는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그들이 그렇게 왕 앞에서 말하더라. 그때 왕이 말하기를 한 사람은 살아있는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살아있는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왕이 말하기를 칼을 가져와라 하니 그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왔더라. 왕이 말하기를 그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쪽에 또 반은 저쪽에 주라 하더라. 그때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인 여자가 왕에게 고하였으니 이는 그녀의 아들을 위한 그녀의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살아있는 아이를 그녀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소서 했으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않고 내 것도 되지 않도록 그 아이를 나누자 하더라. 그때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말라. 그녀가 이 아이의 어민이라 하더라. 온 이스라엘 왕이 판결한 재판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왕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재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죠.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로 가져오면요. 하나님의 교회로 가져오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방해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또 돈도 함부로 쓰고 하나님의 돈 함부로 쓰면요.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세요. 우리는 매월 기적이 한 번씩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역이 유지가 되려면요. 하나님께서 채워지지 않았으면 이것은 사역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크지 않은 교회에서 우리 한 달에 4천만 원 이상씩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만일에 말이죠.
여기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나 특히 목사가,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돈을 함부로 쓴다. 자기가 무슨 뭐든지 막 조목조목을 막 대놓고 막 쓴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어요? 야, 너 참 잘한다. 그래. 너 쓰고 너 쓴 대로 내가 다 채워주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돈, 그것은 헌금입니다. 11조는 성도들의 땀의 결정의 일부예요. 또 연보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목사한테 준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나도 헌금하잖아요. 다른 교회는 목사들 헌금한 사람 없어요. 자기 돈인데 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나는 헌금하는 거지. 내가 일부러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리미로 데려가지고 돈 데려가지고 오잖아요. 1,000원짜리 데려가지고 하나님에 바친다. 그 돈 함부로 쓰는 거예요. 이 건물 관리단을 내가 만들었거든요. 이 건물 관리단을. 깡패들이 들어온 거예요. 깡패들이 들어와가지고. 관리 사무소에 깡패들이 들어온 거예요. 깡패들이 들어오는데 많으면 조폭이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서 우리는 엘리베이터도 사실은 주일날만 쓰잖아요. 다른 데는 뭐 여기 뭐 수영장 있었고 뭐 목욕탕 있었고 뭐 매일 막 사람들이 올라나르지만 그것도 전부 다 등급을 매겨가지고 했고요. 결과적으로 내가 관리단을 만든 거예요. 법에 의해서 이 관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관리단대로 좀 운영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니까 모든 깡패들이 들어와가지고 모든 비용을 발생시켜가지고 여기 평수대로 나눠버린 거예요. 나는 그렇게 줄 수 없다. 나는 헌금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헌금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에요. 난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을 함부로 썼을 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그것은 안 하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자, 성전 건축을 하는데 7년이 걸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궁을 만드는데 얼마냐? 13년 걸린 거죠. 실수가 계속해서 오는 것이에요. 실수가 계속해서 온다 했죠. 처음부터 이제 단추를 잘 못 끼기 시작한 거예요. 파라오의 딸을 갖다가 아내로 삼은 것이에요. 그렇죠? 예.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신명기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성별된 민족으로, 하나님께 성별된 그러한 민족으로 해서 복 주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갖가지 왕들을 잘못함으로써 해서 버려버린 거예요. 신명기 여기 14절을 보시면요, 17장 14절을 보시면 왕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것에 거하며 말하기를 나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같이 내 위에 왕을 세우라 하거든. 너는 반드시 주 너희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는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니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미국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왕은 스스로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 것이죠. 말들 많이 번식시키지 말라. 어떤 말이 제일 좋은 줄 아세요? 이집트 말인데 요즘은 지금 아라비아 서러브레드 아니에요. 아라비아의 순종 말해야 하는데 그게 전부 이집트에서 온 거거든요. 그가 말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그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부터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이다. 어겼죠? 솔로몬 이걸 어긴 거예요. 그는 또한 자기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지니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요 그는 또한 자기들에게 은과 금도 크게 늘리지 말아야 하리라. 은과 금도 크게 늘렸죠. 그 솔로몬이 1년에 거둔 금이 666달란트나 된 거예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어겼어요. 그가 자신의 왕국 보좌에 앉으면 그는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 있는 책에서 이 율법서 한 권을 베껴 그와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 그것을 행하게 할지니라. 그리하여 그 마음이 자기 형제들보다 높아지지 아니하고 그가 그 계명에서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종국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이 그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늘리게 되리라 하지. 근데 그들 안 했죠? 그들 안 한 것이. 자, 다음 시간에 또 하십시다.